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우리나라를 보면은 좀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자녀들이 출생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출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인데 어린이날에 어린이가 보이지 않고 참 미얀마만 가도 어린이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셨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 그분이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오늘 사명자들은 그렇게 걸어갑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고 이것이 사명자죠. 하나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게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이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산과 바다 끝이라도 나는 가겠소.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한 사람을 위해 나는 달려가겠소. 아버지 나를 보내줘.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무엇입니까? 순교자입니다. 증인은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사람. 이 사람이 순교자는 거예요.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줘.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그렇잖아요.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 미워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일본의 야쿠자의 그 두목, 두 번째 두목인데 한국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한국 여자가 그 남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예수를 믿게 돼요. 그래서 한인교회에서부터 성경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일본의 전역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수십 킬로, 수백 킬로를 갑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해요. 그러면서 야쿠자들이 이제 회개해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 몸을 다 문신 있는 그대로 우통을 벗고 그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가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부산에 오면 부산에서 휴전선 있는 데까지 걸어서 갑니다. 한국을 관통해서.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요.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밑에 있던 따르던 부하들,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역하는 것은 엄청 많아요. 우에노 공원이라고 일본에 가면 도쿄에 있습니다. 저도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는 거지들이 거의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거기에 김밥을 한 300인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전달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명자는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하오. 그러면서 생명을 바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이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 베데스다에 있는 그 38년 병자를 예루살렘에 이제 가서 고치십니다. 그 사건이 나오죠. 이 38년 된 병자가 찾아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먼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어요. 자기 뜻대로 살아왔어요. 자기 중심대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Get up, 그래. 일어나라. Pick up your mat.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and walk. 걸어가라. 그러니까 일어나서 38년 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래. 명령했을 때 즉시로 immediately at once 즉시로 그가 일어나서
자기 매트를 들고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이 왜 안식일에 일어나 걷게 하면 안 되는가? 예수님은 수없이 안식일에 기적적인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펴주었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었죠. 안식일에 그 사역을 계속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예수님하고는 계속 부딪히게 된 것이죠. 안식일 날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세요.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병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걸어 다녀요. 그럼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축하해 줘야 될 일 아니겠어요? 아니 38년 병자가 나았는데 걸어 다니는데 이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뭐냐? 안식이라는 관점에서 봐요. 율법 사상에서 보는 거예요, 지금. 안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니까 왜 네가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네가 병이 나았다 할지라도 안식일은 좀 참았다가 잠을 자든지 그랬다가 그 다음날 걸어가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식일 날 병을 고쳐서 38년 동안 그렇게 병자가 고침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안식일을 보고 있어요. 안식일.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었느냐? 안식일에 왜 걸어갔느냐?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안식일의 문제 오늘 좀 깊이 다루고자 하는데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내려가서 보시면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대답에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고치시고 그 자리를 피했어요. 왜? 영광은 하나님께. 예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질 않아요. 그런 병을 고쳤으면 사람 같으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 내가 고쳤다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아야 될 텐데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병자는 누가 나를 고쳐줬지? 이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를 고쳐주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고백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고백하기를 그러면 내게 명령한 자가 누구냐? 누가 너를 고쳐줬느냐? 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느냐?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던 날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보십니다.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보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112면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안식일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거룩한 날이란 말이죠. 안식일은 무엇을 받는 날이라고요? 복을 받는 날이란 말이죠.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고 안식일은 복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다 쉬라고 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은요, 구약에서 아주 생명과 같은 날이었어요. 그 안식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 안식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단 말이죠. 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제 그 안식일을 39가지를 더 붙였습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그럼 안식일에는 노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바느질, 뜨개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시인이 글을 쓰면 안 돼요. 펜을 잡고 글을 쓰면 그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글을 못 써. 그런데 지금 현재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병원에 의사가 있는데 응급실에 환자가 왔어요. 유대인들이 글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씁니다. 그러니까 간호사에게 그 쓰라고. 내가 하는 거 쓰라고. 이방인에게 시켜. 그리고 이 에르베타를 누르면 안 돼. 이게 노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르베타가 유대인들이 타는 에르베타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 절대 타면 안 됩니다. 그 50층 가는 에르베타를 타면 50층까지 층층이 다 서. 그리고 또 내려올 때도 다 서서 한 층 한 층. 안 눌러야 되니까. 근데 머리 좋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이방인들이 타는 그 엘리베이터는 그게 없어. 그냥 누르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짝 이방인 엘리베이터 타고 나 10층 가는데 10층 좀 눌러주실래요? 그러고 탄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걸 지켜, 안식일을. 철저히 지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데 안식일을 범했다. 누가? 예수님이 범하셨어요. 안식일에 38년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삼은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지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즉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성회의 날이란 말이지. 안식일은 예배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그게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게 목적이다. 이것을 제일 먼저 그러면서 육체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5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더라.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것이거든요.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말 속에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애굽에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불러내었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구원시켜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성회의 날로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생명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감사로 지키는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왜 주일을 안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보면 주일은 새로운 출애굽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을 새롭게,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이것은 재창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를 구원하신 나는 어떤 백성이 되었느냐? 새로운 백성,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를 새로운 재창조를 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재창조하셨기 때문에 더 큰 것은 뭐냐?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주일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무슨 날이라 하느냐 하면 주의 날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모여서 그들이 서로 떡을 떼었더라. 이것이 성만찬의 유래예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주일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이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이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그 12 제자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날, 그날이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주의 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을 정하셔서 이제 우리는 주의 날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재창조해 주신 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날, 그날을 찬양하기 위해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과 안식일에 그 구분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성경에 보면 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그 연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안식일과 주일에 이제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면은 연속성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주일이나 안식일이나 무엇을 드리는 날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날. 이것은 연속이 되는 거예요. 연속. 예배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연속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구약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신약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연속이 돼요. 그 다음에 구원으로부터 우리는 승리를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려나왔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승리를 거두었어요. 이 승리는 구약의 안식일이나 신약의 주일날이나 승리는 똑같다고 하는, 이것은 연속성이에요. 그런데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구약에서는 제물을 다 드려야만 제사가 되었어요. 동물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 제사 때마다 동물을 잡아야 돼. 피를 흘려야 돼. 잡아서 그 나무에 얹어놓고 태워서 그 제사를 드려야만 됐어요. 그런데 신약 성도들은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려요. 왜 안 드립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동물의 제사가 필요가 없게 되었단 말이죠. 예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불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동물의 제사가 끝이 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또 바뀐 것이 있습니다.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에서 주일로 날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주일은 무엇입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안식일은요, 유대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든 민족에게,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바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과 안식일의 차이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유대인들은 끝까지 지금도 그 사실을 공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가게 되죠. 바로 14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여기 보세요.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38년 병자가 치유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어떻게?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38년 병자가 완전히 나았다. 그런데 이 38년 병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와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니까 그가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 그렇게 거지 생활하면서 동냥질 하면서 살았던 그가 평생 소원이 뭐였어요? 나도 건강해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난 불구자라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안전병에는
평생 내가 나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당으로 바로 가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자, 여기 수가성 여인도 보세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배.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이 소원이었다면 평생. 오늘 이 38년 병자도 나음을 입으니까 제일 먼저 찾아간 것이 어디예요? 성전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다 나았어 이제. 다 나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어떻게 하라고?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이제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쫓아와가지고 한 사람을 질질 끌고 왔어요. 끌고 와가지고 이 여자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로 치라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예, 죄를 범하는, 저 치지 말라고 하면 또 이것도 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든지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려고 그들이 왔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땅에 엎드리더니 무슨 글씨인가를 막 글을 써.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래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부터 어른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은 죄 안 질 것 같아요. 어른들은 오래 살면 더 죄를 많이 짓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돌을 살짝에 놓고 가. 그러니까 중년들이 또 어른들 따라서 돌을 놓고 가. 청년들이 돌을 놓고 가. 다 돌을 놓고 가버렸어. 보니까 예수님하고 그 여자 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여인에게 너 왜 간음했어? 이거 질문했어요? 아무 질문 안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다시는 죄를 짓지 마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탕자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죄진 자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죄를 사함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란 말이죠. 다 죄인이에요. 그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나가는 세상으로 다시 향하는 것이 그 예배 시간은 이 죄를 사함받는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다 나았어. 그러니까 너가 큰일 당하기 전에 죄를 짓지 마 이제는. 다시는 죄 짓지 마. 이것을 예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자, 15절 보십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자, 전에 유대인에게 누가 고쳤다고 얘기했어요? 못했어요? 나 누가 고쳤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몰라요. 그런데 성전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 병을 고쳤다고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어디로 바로 쫓아갔습니까? 유대인들이 쫓아가서 내 병 고친 사람 나 알아요.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 여러분 보세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누구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복음을 전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전체 사도들과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에게 바로 가요. 바로 가서 나 병 고친 사람 나 안다고. 이 38년 병자도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에레미야가 내 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나는 견딜 수가 없나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사는 거예요. 이 예수 만난 자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38년 병자가 곧바로 뛰어가서 유대인들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고친 사람 알아요? 그 사람 예수예요. 예수.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 믿고 내가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한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얀마 선교도 역시 마찬가지. 어떻게 그 미얀마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선교는 누구의 선교라고요? 하나님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후원자들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도 미얀마의 성도들 붙여주시고 미얀마의 어린이들 그 많은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 선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뭐예요? 선교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만 이제 살아남습니다. 보세요. 앞으로 더 그렇습니다. 이제 갈수록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적어져요. 왜? 이제 세속화되거든, 교회가. 그러니까 선교하는 것보다 내 교회 중심,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는 축복해 주시지 않아요.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계속 선교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지. 이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왜 우리나라를 잘 살게 했습니까? 잘 살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선교하라고. 그래서 이 나라만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지구촌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 한 과학자가 탈북을 해서 넘어왔어요. 이번에 이제 그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해서 이제 쭉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선교사님을 만났어. 이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 이제 그 과학자라는 걸 알았죠. 알아가지고 이제 첫날 만나가지고 라면을 끓여줬어. 라면을 끓여가지고 거기다 보글보글 끓는 데다가 계란 하나를 타서 이렇게 라면을 끓여줬어. 이 사람이 라면은 북한에서 최고의 식품이라는 거예요. 라면 먹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란은 자기 생일 때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계란을. 그런데 라면에다 계란을 탁 타서 끓여주면서 이거 약소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서 라면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코닥닥 먹고는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최고의 음식을 먹었는데 선교사님은 이 약소하다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면서 오해를 한 게 서로.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하고 계속 생활하면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가면 그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교육받을 때는 교회를 가면은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를 하고 사랑으로 설교를 해도 끝나고 나면 지하실이 있다. 지하실 내려가면 어떻게 하는지 아느냐? 바로 죽인다, 사람을. 죽여가지고 간을 빼가지고 장기 밀매를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다. 그 교회 가면 너 죽는다. 예배 드리면 죽는다. 이걸 철저히 교육을 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하고 따라 선교사님하고 따라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막 처음 보는데 다 자기한테 인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심은 통하잖아요. 진심으로 대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와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 탈북 과정들을 쭉 소개를 하는데 자기가 놀란 게 자기가 이제 와가지고 두 가지를 국정원에서 얘기를 했더라고. 내가 가보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두 군데가 있다고. 첫째는 어디냐 그랬더니 첫째는 쓰레기장이라고. 그 쓰레기장을 들여다달라고. 그 쓰레기장에 가보니까 자기가 입은 옷이 이제 메이커인데 누가 줘서 입었는데 메이커 옷이 막 쓰레기장이 많더라는 게. 이것만 주워다가 그냥 북한에 팔아도 돈이 엄청 나겠다. 쓰레기장을 딱 보면서 깨달은 게 한국이 잘 산다고 하는 게 헛소문이 아니었구나. 진짜구나. 두 번째 간 것이 어디냐? 감옥에 갔다는 거예요. 자기도 이제 감옥에서 생활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가보니까 북한의 호텔보다도 감옥이 훨씬 좋더래. 우리나라 감옥이. 그 깨달은 것이 한국은 인권이 살아있는 나라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이분이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요. 지금 북한과 남한 사이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딱 한 가지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살게 한 것은요. 이제 세계를 선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번에 보니까 대한민국이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하는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원조 받을 때에 이제 네팔이나 브라질이나 이렇게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한테 원조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1000불을 원조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원조한 것은 100배가 넘습니다. 다 나라마다. 100배를 넘게 지금 원조를 하고 있어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한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복음화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같이 보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자, 여기에 보세요. 두 가지 죄를 체크하고 있죠. 첫째는 뭐예요? 안식일을 범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이 이제 책 잡은 거예요.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유대인들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해요.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너도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 죄를 책잡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보면요.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은요. 선한 일을 행하라. 악을 행하는 자와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엇을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죽음이 있다. 어떻게?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저 양이 빠져 죽어간다. 어떻게 하라고? 안식일에도 건전해라는 거예요. 이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예배드리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식일에도 일을 하세요, 안 하세요? 일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 일을 안 하시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돌아가겠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다 돌리고 계신데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시고 일회체는 딱 쉬면 지구가 온통 쉬어버리는데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고민이 지금도 그거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식일날 쉬신다고 하면은 어떻게 지구가 돌아가냐?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갈 수가 있느냐? 그것이 고민이라.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요. 선한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병원에 신방도 가고 어려운 사람들 신방 가는 이유는 뭐예요? 안식일에도 이 선한 일은 하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양이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해요? 건지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14장에 보면 그것을 잘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2절까지. 10절에서 12절까지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것이 바로 아버지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 안에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45장에 보면 오늘 어부이주일인데 이제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형들이 다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때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있을 때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17 이삭은 깡마른 이삭이 나오더니 충실한 이삭이 나오더니 깡마른 이삭이 7 이삭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또 살찐 소가 7마리 등장하더니 깡마른 소가 7마리를 다 잡아먹어요. 이것을 이제 꿈을 해석해가지고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꿈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7년 동안은 풍년이 들고 7년 동안은 흉년이 오니까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하려고요? 곡간을 크게 짓고 그 쌀을 다 비축해내야 된다. 그래야 흉년 때 이것을 가지고 버틸 수가 있다. 근데 흉년이 이태째예요. 이제 5년이 흉년이 더 남았어. 그런데 그 형제들이 베냐민까지 다 왔어. 요셉 앞에. 다 왔는데 이 요셉이 참다 못해가지고 그 형제들을 보면서 부하들을 다 쫓아보내. 다 쫓아보내고 요셉 혼자 남았어. 요셉이 대성통곡을 하는 거야. 형제들을 들고. 그러면서 나 요셉이라고. 형들이 나 팔았잖냐고. 나 팔은 요셉이라고. 형들이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팔아서 여기 오게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살아계시냐고. 아버지 살아계시지.
아버지 빨리 모시고 오시라고. 내가 지금 애굽의 총리, 애굽의 왕이 지금 모든 그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됐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고 싶다고. 아버지 모시고 싶다고. 아버지 그 자녀들, 손자들 다 데리고 오시라고. 아니 가축까지도 다 데리고 오라고. 그 세겜 땅 내가 딱 준비해 놨으니까 세겜 땅에서 모시고 내가 살 거니까 아버지 빨리 가서 모시고 오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끝나고 베냐민에게 찾아갑니다. 베냐민을 찾아가서 베냐민을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그 베냐민도 어떻게 해요? 막 우는 거예요. 요셉의 친형제는 누구예요? 베냐민 하나밖에 없거든. 친혈족은. 그 베냐민을 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요셉을 다 요셉 가족 다 데리고 오잖아요. 다 데리고 와서 세겜 땅에서 모시고 살아요. 47장 12절에 보면 아버지를 봉양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부모를 잘 공경해요. 그 요셉을 통해서 12지파 중에 요셉만 2지파를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부모에게 잘 효도하고 공경했더니 그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에게 잘 공경하는 자식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요셉은 그 아버지를 잘 공경해서 그가 복을 받아서 이제 그 요셉의 지파는 2지파를 얻는 그런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해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